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으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위대한 복음 11번째입니다. 제목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서의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갈릴리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한 사람은 유대인 니고데모였고 또 한 사람은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출신 지역도 달랐고 사회적 배경도 달랐고 삶에 살아온 궤적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니고데모 역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눈 복음의 주제는 바로 거듭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어떤 것일까요?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거듭나야 하고 왜 거듭나야 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느 날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연구하고 더 나아가서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갔던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유대인의 관원,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지금 비교하자면 그는 상원 의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즉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였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름의 의미는 백성의 승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그의 이름의 의미처럼 자기 동족인 유대인에게
비춰지는 이미지는 승리자, 탁월한 사람, 종교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럼 그가 왜 예수님을 뵙기로 청했을까요? 요한복음 3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행하신 표적을 직접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 증거 구절이 요한복음 2장 23절에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유월절에 행하신 그 표적을 본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그러한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흥미로운 것은 니고데모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지점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왜 밤에 찾아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추론으로 생각해 보자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밤에 찾아왔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의 해석 방식을 생각해 보면 매우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는 것은 시간상 저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밤을 어두운 세상, 어두운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기 위해서 밤에 왔다는 것은 그가 어둠의 세상 가운데 살았던 어둠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의미하고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은 어두운 사람들에게,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어두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참된 참빛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메시아 맞죠? 라는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요, 조금 생뚱맞는 대답이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까요? 기분 나쁘겠죠. 아마도 당신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변해야 돼,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남은 단순히 삶을 고치거나 행동을 변화시키라는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거였어요. 그는 육신적으로 보면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살아갔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어두운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죽은 인간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인간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비관적으로 설명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타락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에 이끌려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런 생각과 행동을 당신에 대한 반역죄로 여기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추방하셨습니다. 이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즉각적으로 철회되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의 타락의 결과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죄가, 그의 타락이 모든 세대,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어 모든 세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거듭나야 할까요? 누가 거듭나야 할까요? 예?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사람 가운데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옆분과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누가 거듭나야 할까요? 그럼 뭐라고 하세요? 접니다. 다 따라해 보세요. 접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그의 범죄로 어떤 형벌을 받았을까요? 세 가지예요. 자, 육체적인 죽음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런데요, 안타깝게 아담의 죄가 전가된 우리에게도 가해지는 형벌이 있거든요. 똑같은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 지옥의 형벌이 우리에게 부과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지옥 가는 거, 이건 알겠어요. 근데 영적인 죽음은 무엇인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어떠한 선도 추구할 수 없게 되었고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는 영적인 무능력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며 구원에 대해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학력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복음을 들어도 어리석게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영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냐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왜 거듭나야 할까요?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왜 거듭나야 할까요? 아멘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왜 거듭나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3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살아서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본질적인 요소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으면 뭐가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영적으로 죽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복음을 들어도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고 나의 인생의 주님이 되신다는 그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죄인 된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거듭나야 할까요? 내가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와 인생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현재 천국 같은 삶을 누릴 수 없고 미래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선 우리에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거듭남은 무엇이고 어떻게 거듭나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니고데모를 보시면서 그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 구절에서요, 우리는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거듭이라는 단어예요. 거듭.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노덴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위로부터, 또 다른 하나는 다시 또는 새롭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죽었던 나의 영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로 중생이라고도 말합니다. 중생.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난 중생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출생을 의미해요. 죽었던 영이 즉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모두 유대인들이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것을 믿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세상과 구별된 종교적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종교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갔다고 믿고 있는 성도들이 개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메시지는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탁월한 랍비요 경건한 삶을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갔던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참된 길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니고데모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니고데모는요,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간이 육체적으로 2번 태어나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하고 말았어요. 거듭나야 한다니까 2번 태어나는 건가? 그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4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물과 성령이 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주의 교회에서 받아들인 해석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유일한 방편은 성령님의 사역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실까?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신비의 사역이에요. 아주 신비로운 사역, 인간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며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사람은 볼 수 없지만 바람이 부는 소리는 들을 수 있잖아요. 동일하게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거듭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거듭났다면 나의 삶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거듭난다는 것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성령님의 신비의 사역이고 체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난다고 해서 내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듭나고 싶어서 내가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음으로 성경 말씀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간다면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 있어요. 내가 거듭나면 영이 살아서 복음에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 어떻게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겠어요? 영적으로 죽은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아담에게 의해 전가된 죄로 구원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내가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영적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남은 믿음의 열매나 결과가 아니에요. 거듭남은 믿음의 결과나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보다 앞서는 믿음의 필수 조건이에요. 인간의 결심과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은 아래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뭐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예요. 오늘 진짜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영적인 변화와 삶의 변화가 있어요. 이것을 회심이라 그래요. 회심.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볼 수 없죠. 그러나 바람을 느낄 수 있는 동일한 개념이에요. 즉, 거듭나면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실로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고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즉, 죄로부터 예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이자 결과입니다. 먼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편의상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가 거듭난 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 성도들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싫어했던 것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반대로 과거 사랑했던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전에는 하나님께 적대적이고 하나님께 관심조차 기울일 수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무감각했지만 이제는 거룩해지기를 갈망해요. 예전에는 대중가요가 나의 입술 속에서 흘러나왔지만 이젠 찬양이 나의 영혼에서 흘러나옵니다. 예전에는 어둠의 자식처럼 행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요. 전에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갔지만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살아갑니다. 전에는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았지만 이제는 무엇이든지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돼요. 이것이 바로 뭐요? 거듭남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거듭난 신자들에게 이런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왜 이런 변화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듭난 신자들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자 안에 누가 계시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죄에 내어주는 것을 막아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거듭난 이후 성령님은 죄를 사랑했던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사로잡았던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들이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내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거듭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결과적으로 성령님은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거듭난 이후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에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누가 거듭나야 하는지, 거듭남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거듭난 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극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야 돼요.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거듭난 신자들의 거룩한 책임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